와, 저는 이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이렇게 편곡이 돼가지고 성가곡으로 나오니까 엄청 파워풀하네요. 그죠? 네, 이게 원래 그 스가랴, 그죠? 스바냐인가? 스가랴인가요? 네, 하여튼 스에 나오는 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그 찬양인데 가사인데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오늘은 2026년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데 이제 올해도 달력수로는 절반을 훨씬 지났고 몇 달 남지 않았네요. 그죠? 8, 9, 10, 11, 12 뭐 개월수로는 5개월인데 4장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잘 경영하고 또 살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의 광야를 지나며 이제 8번째 시간으로 그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들의 당장의 필요와 이 그 불편 앞에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도리어 세우고 심지어 형을 집행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을 내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생수, 참 반석이 되어서 물을 주시는 생명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로 많이 가르쳐지고 설교가 되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러다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져. 사실 이게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출애굽기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의 교훈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들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가진 하나의 프레셔인데, 그렇다고 뭐 2000년 넘게 계속 해온 것들을 제가 뭐 얼마나 신박하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정말 대부분이 이 본문을 기도와 아주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 기도한다는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랑 연결시켰을까? 전통적으로 보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해석이 있어 왔어요, 쭉. 최근에도 이런 해석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이 손을 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속한 그 셈족 문화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기도 했고, 고대 근동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서 같은 데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예 기도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모세가 기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게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린 다음에 바로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박이 물러가게 좀 해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펴리니 할 때 그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의 원어에서는 기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손을 펴다라는 말이 기도하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모세가 손을 펴지 않고 손을 들잖아요. 그죠? 손을 들다는 완전히 다른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기도와는 별 관계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의 하나의 그 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본문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도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미신이죠. 기도가 쌓이면 응답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성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눈물로 꾸준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洪 목사님 항상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기도가 어떻게 쌓이나? 무슨 뭐 그잖아요. 뭐 계속 뭘 해서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몇 년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금식을 며칠 하면 응답이 온다.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몇 그루 좀 뽑을만 하면 뚫린다. 뚫리기 뭐가 뚫려요? 자기 속이 시원하게 뚫릴 수는 있겠어요. 물론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절박하면 그렇게 나무 뿌리를 뽑겠어요, 가서.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는데 우리의 정성과 분량이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넣은 만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밴딩 머신은 우리가 넣은 만큼 나오고 안 되면 우리가 그거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넣은 만큼 뽑아야 돼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들의 정성이나 우리들의 자세가 결과를 좌우한다면 여기서 의지가 제일 굳은 사람들이 제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처럼 의지가 그렇게 굳지 않으면 기도 응답 절대 못 받아요. 특히 오늘 본문이 만약에 기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세로 모세처럼 손을 내리지 않고 50견 놓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일단 9절과 10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많은 대군이 지나가니까 아말렉 같은 그 족속들이 긴장하겠습니까? 긴장 안 하겠습니까? 긴장해요. 싸움을 걸어요. 얘네들이 전쟁하러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 무사히 지나가는 적이 없거든요, 침략자들이. 근데 무사히 지나가게 해도 긴장을 하니까 싸움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한 다음에 자기는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 박덕준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다 건네보내고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은 것처럼 지금 모세는 자기만 여차하면은 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신비로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설 수도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어떻게 하죠? 옆에서 팔을 붙잡아요. 결국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얼마나 오래 있었겠습니까?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출애굽기 기자가 전쟁의 구체적인 장면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다를 얘기를 안 해요.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도리어 모세의 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사극을 봐도 돌격하라 그럼 막 전쟁 씬이 나와야 재밌지 다른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모세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뭐를 손에 잡고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지도력이나 자기의 가진 것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아요. 모세가 손에 든 이 지팡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뱀이 되죠. 바로 앞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도록 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솟아납니다. 능력의 표징이었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였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모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물론이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불가능하더라도 저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그래서 지팡이가 더 잘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싸울 때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기세가 꺾이면 그 다음엔 다 집니다. 한번 기세가 올라가면 이겨요.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힘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기지만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가서 지팡이가 잘 보이지 않으면 기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까? 그 배틀그라운드가 어디예요? 산 위입니다. 산 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곳이 진짜 전쟁터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전쟁과 같은 상황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흔들어서 막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참소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러면서 예수 믿냐?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민자의 삶 자체가
전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민의 삶은 더 그렇죠. 치열하고 매일매일이 어쩌면 생존이 걸려 있는 것 같을 그런 삶이고, 아무리 우리가 20년, 30년 살아서 미국이 익숙해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삶이 이민자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말렉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싸움을 걸어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아말렉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로 언어의 장벽과 문화와 계속 싸워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와 씨름해야 돼요.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어쩌면 우리들의 everyday life가 매일매일이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서 서서 손을 번쩍 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결국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칼의 날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들이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혼자 청동기였어요. 그리고 다른 그 족속들은 대부분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느냐, 산 위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한 2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 나아가서 이게 선포한 말이에요. 다 쫄아가지고 다 그냥 너 나가. 그럼 네가 나가.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다 이러는 판에 다윗 제일 조그만 애가 나가요. 소년이, 귀여운 애가 나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나오냐 이러잖아요. 네가 나를 무슨 똥강아지로 알고 야 너가 나왔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물맷돌로 이기는데 물맷돌을 정말 수없이 연습해서 던져서 한 방 맞춘 거예요? 안세영처럼 금메달이에요? 아니면 늑대들과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켜야 했던 다윗의 경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무지하게 연습해서 그날도 딱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괴력의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쟁과 그 싸움이 여호와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주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싸움의 진정한 승패는 이스라엘의 숫자나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맹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국력이 이 정도 되지 않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야, 이 정도면 니네들이 우리들한테 좀 주눅이 들지 않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자기의 힘인 것처럼 막 자랑했을 때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신실했던 다윗도 이렇게 신실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다윗도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는 뭐예요? 자기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길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죠? 몇 명이나 되는지 꼭 세봐요.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인구조사를 감행했을 때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만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홍해에서도 경험했어요.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을 만날 때, 여러분 삶 속에 아말렉이 여러분께 싸움을 걸어올 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전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그 싸움을 주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보고 싸워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냥 자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번 이겨봐.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대신 싸워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80도 넘었고 이제. 여러분 지금도 80 넘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머전시가 김명치 권사님 들고 있으셔도 정정하실 것 같은데, 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자꾸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어려서 벌을 받으실 때 손을 들고 계신 분들 계셨죠? 학교에서나 어디나.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면 애들이 손 들고 있다가 여러분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고 버티면. 야, 근데 저희 딸내미 독하더라. 어려서 그 손 끝까지 꾹 참고 있다가 배고파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더 큰 거죠. 아마 오랜 시간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벌은 아니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생각해도 버텼을 텐데 그래도 지치는 거죠. 결국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었죠.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노력이고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개인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자신이 마주하는 아말렉을 혼자 상대하기 어려울 때 함께 할 지체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죄악이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도를 보낼 때도 홀로 보내지 않아요. 항상 짝을 이뤄서 둘이 묶어서 보내셨습니다.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역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실도 하나는 탁 하면 끊죠. 세 겹 되면 끊기 힘들어요. 이빨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겹 정도 되면 진짜 힘들죠.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들 역시 내 옆에 지체 어려움과 전쟁을 함께 치러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서로 힘든 일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서로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해줄 때 같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동역과 모세의 헌신에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전쟁이 끝나니까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결국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의 이유였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결국 여호와의 깃발이고 군기였습니다. 그 깃발이 올라가 있을 때 승리하면 우와 흔들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딴 다음에 모든 나라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태극기 들고 막 몸에 두르고, 그죠? 왜 그래요?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요새 사극을 안 해서 저는 참 깝깝한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 전에 부대의 깃발이 쫙 올라갑니다. 그죠?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함성과 함께 그 깃발이 맨 선두에 해서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막 함성을 울리고 기세를 올리죠. 옛날 고구려의 상징이었던 삼족오 깃발이 있어요. 다리가 3개인 거예요. 까마귀가. 기형인가? 그게 아니라 신비의 동물이라는 거죠. 원래 새가 다리가 몇 개예요? 잘 못 보셨어요 혹시? 두 개지. 근데 삼족 오니까 뭐예요? 다리가 3개인 까마귀인 거예요. 이게 적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답니다. 삼조고기가 쫙 보여지면 적들은 이미 지겠구나, 오늘 저거 또 왔구나, 그랬다고 전해지니까 그 깃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군단에 독수리기가 올라가면 딴 족속들은 다 그냥 질 걸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군기를 빼앗기는 건 뭐예요? 최악의 치욕이고 패배입니다. 그래서 군기가 서 있는 병사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깃발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깃발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 깃발을 소유한 부대의 힘이 그 깃발을 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깃발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깃발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깃발이 흔들리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끝내는 16절이 등장해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십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16절의 약속은 자동적인 승리의 보장은 아니었어요. 훗날 나중에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할 테니까 너네들 전쟁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들의 힘을 믿고 아말렉한테 나갔다가 완전히 깨져요. 바로 그 아말렉에게 패배해요. 가지 말라는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가다가 망하는 거죠. 사사기 때에도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깃발을 보며 승리했지만 나중에 훗날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깃발 없이 나아갔다가 패배한 거예요. 같은 아말렉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차이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의 깃발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자신을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어겨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깃발을 바라보고 자기의 힘을 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내 힘으로 할게 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보다 더 사악하고 악한 존재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의 아비인 사탄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높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진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아말렉이 다가올 때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뿐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아말렉인 사망의 권세와 사탄을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너가 그렇게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참소할 때,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라고 욥의 아내처럼 속삭일 때에도 우리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참 이김과 아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깃발이고 승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주는 강한 성, 진짜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위협 앞에서 써내려간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곧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시냐고 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이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너무 아말렉이 커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나의 힘이 너무 부족합니까? 역부족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내 힘이 넘쳐납니까?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높이 우뚝 솟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승리가 됨을 믿으시며 이 험한 이민의 삶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힘이 넘쳐서, 또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그 적들과 싸우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하기 어려울 때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대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아말렉을 대대로 무찌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대대로 아말렉을 이기겠다고 멸절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 역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나의 깃발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아말렉 또 여호와의 그런 깃발 우리들이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아버지 믿음의 부족한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아말렉 앞에 연약하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여호와의 산에 우뚝 솟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아말렉을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겠다고 아버지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과 적들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 속에서 건강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재정적인 문제와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나누지 못하는 마음속의 깊은 탄식으로 우리들이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여호와 니시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약속이 저희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미쳐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아말렉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깃발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 약속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